창세기 4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기근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기근이 남았을까요? 지금 기근 2년째라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45장에 가면은 그런 대화가 나와요. 앞으로 5년 더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미래를 압니까? 다 알지 못하죠. 곧 기근이 끝나겠지. 곧 이 일이 끝나겠지. 그러나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막연한 기대,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사실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 미래를 다 모르기 때문에 또 그나마 힘을 얻고 살아가는지도 모르죠. 오늘 이 야곱이 아들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결심을 하게 되는지 그 결심하는 과정, 아니 어떻게 보면은 포기해야만 할 것을 포기해가는 과정, 그걸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의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결론은 뭡니까? 둘의 대화의 평행선을 걷는 이유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절대로 이 아들은 놓을 수가 없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죠. 뭐 그도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은 어쨌건 요셉이 사라진 뒤에 이 베냐민에 대한 어떤 사랑이 너무 지나치고 그 집착이 너무 강해서 다른 아들들이 보기에도 마음이 늘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굽에 가는 그 걸음 1차 여정 가운데도 아버지가 절대로 베냐민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형들만 다녀오게 되었고, 그런데 와서 또 베냐민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저희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수상쩍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내놓아야 되느냐 마느냐 이 싸움이에요. 베냐민을 내놓을 것인가 안 내놓을 것인가. 오늘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대화가 과정에서 또 아들들이 조금씩 속이기도 해요.
계속 대화를 하는 걸 들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말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6절 7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했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와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뭐 요셉이 자세히 물었습니까? 안 물었잖아요. 자기들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청탄꾼이다. 이랬더니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그 아버지는 지금 막내와 함께 집에 있고 계시고 우리는 한 형제로서 온 거다. 뭐 그렇게 얘기했지. 뭐 요셉이 꼬치꼬치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아우는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안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해요. 뭐 이 세상에 여러분 진실 게임이라고 해봐야 전부 다 조금씩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인간에게는 존재적 불안감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에 늘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누구나 조금씩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100%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속았다. 그 사람 원망하면 누가 잘못이에요? 속인 사람이 여러분 속이려고 작정하고 속인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속은 뭐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 모든 대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간의 대화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사람의 대화의 목적이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오죽하면 그 말을 곰곰이 뜯어보면은 그 결국 남을 비난하는 메시지가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남을 비난한다는 것은 남을 과소평가한다는 뜻이고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는 전달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나를 과대평가해 주는 사람하고 늘 같이 있으려고 그러고 나를 과소평가하는 사람하고 멀리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의 뭐 교제 범위는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좁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풀려난다는 뜻이에요. 나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에게서도 자유롭고 나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에게서도 자유롭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교제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를 뭐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그 나를 평가하는 평가에 묶이지 않아야 한단 말이에요.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오해요. 나를 과대평가하는 건 더욱 오해요. 그런 오해에 내 기준을 판단의 기준을 둘 게 뭐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기어이 무릎 코치코치 마치 캐물어서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 2달이 3달이 거치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교회는 더 말이 많아요. 교회는 주로 또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말을 더 조심해야 돼요. 아니 차라리 사람들은 운동도 하고 딴 것도 하고 하면서 얘기가 적은데 우리는 앉으면 말밖에 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앉아서 바둑을 둡니까? 장기를 둡니까? 무슨 술을 마십니까? 이렇게 주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자칫하면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들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제일 말이 많고 말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회 들어오면은 하나님 얘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얘기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증언하다가 헤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세상 사람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무슨 사업을 얘기하고 여기서 교제해봐야 나중에 잘 되는 걸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결국 다 교회 떠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발 좀 교회 와서 좀 이런저런 얘기할 거 없어요. 오죽하면 기도 제목도 나누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급한 기도는 교역자한테 부탁하고 아니면 기도도 하나님한테 하는 게 기도예요. 사람한테 하는 건 넋두리라고 넋두리. 그럼 상담도 그래요. 상담도. 상담을 그렇게 상담이 여기서 답을 찾아야지. 사람한테 찾아봐야 또 그 사람 찾아오고 그 사람 점점 찾아가 그 사람에게 의존적이 되고 무슨 가스라이팅이 별 겁니까? 자꾸 얘기하다가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 통제권 안에 두기를 원해요.
결국 야곱이 자기 통제권에 안 들어온 아들은 싫고 자기 통제권에 들어오는 애들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인간의 사람 욕심도 욕심이에요. 뻔히 욕심. 이 사람 저 사람 뭐 그냥 연 걸리듯이 걸려가지고 말이죠. 저도 한때 뭐 명함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몇천 장을 모았어요. 버리기도 힘들더만 나중에 보니까. 이름도 기억 못할 거면 그 명함 모아 뭐 할 건데. 다행히 요새 명함이 사라져서 얼마나 좀 나은지 몰라. 그래도 뭐 죽어가는 분들 들어있지만. 저는 명함 이게 이 길을 오면서 안 하기로 했어요. 종이래매. 주의 종이래매. 주의 종이 왜 명함이 필요하냐고. 주님만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죠? 저한테 명함 달라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결국은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거죠. 안 데려가면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그 강한 통제권도 별로 없었지만 이 아버지의 주도권과 아들들의 주도권 싸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베냐민이 하나 끼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 현상이라는 게 이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도 전부 다 권력 투쟁이에요. 네. 힘의 관계란 말이에요. 왜? 사랑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권력으로 치환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전부 힘겨루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부 싸움은 왜 싸우는데? 부모 자식 간에 왜 다투는데? 다 힘겨루기죠. 우리는 뭐 정치판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은 그 정치판이 어디서 나온 건데? 다 우리가 뭐 가정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 축소판 아닙니까? 우리가 선택한 정치가 저 수준이란 말이에요. 또 뭐 선동하면 또 쏟겠죠. 또 뭐 루머가 돌면 또 퍼져 나르겠죠. 그래서 교회는 루머가 여기서 이렇게 차단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루머가 확산되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 미디어가 모자라서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겠어요. 자, 어쨌건 이 싸움은 어떻게 결말이 날 것 같아요? 이 갈등은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가 나섰어요. 자, 첫째 아들이 누구죠? 르벤. 르벤은 아버지 앞에 완전히 이제 찍힌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시몬 붙들려서 지금 저기 있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레위가 있는데 레위가 이게 어디 갔나 안 보이네. 유다가 나섰어요. 유다가 넷째 아들이거든요. 유다가. 근데 유다가 왜 나섰을까? 유다가 아들을 둘이 잃었거든요. 엘과 오난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태원 참사 때문에 누가 편지를 썼는데 그분이 한 분이 위로의 기고문을 썼는데 나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분의 심정이 와 닿는단 말이에요. 아들을 잃은 그 심경. 옛날에 한 그 문학가가 그 남편과 아들을 잃고 또 쓴 글이 있어요. 근데 그 작가가 쓴 글이 굉장히 감동을 주는 글이었어요. 요지는 그래요. 어떻게 내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을 그때 올림픽, 88 올림픽 때 잃었어요. 어떻게 성화봉송을 한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나? 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빠졌어요?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자기가 독재의 심정을 알겠다는 거예요. 다 멈추게 하고 싶대. 그런 분노와 슬픔이 함께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사실 겪어보지 않은 일은 공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유다가 자기가 엘과 오난이라는 아이를 잃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선 거예요. 나서서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되겠다. 내가 만약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하겠다. 뭐예요? 곧 내가 죽을 각오로 가겠습니다. 이 말이란 말. 여러분 진짜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이 빨린 소리 가지고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제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뭘 걸긴 걸어요. 조금만 손해가라도 못 참는데. 왜 신앙인들이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다 살고자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내가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전부 살겠다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유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대신 죽겠습니다. 베냐민 때문에. 베냐민 못 데려오면.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이게 화해가 됩니까? 골 100번, 골 1000번을 다 사형 선고받아도 우리가 마땅치 않은 죄인들인데.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고 하는 분이 한 분 나타나셔서 우리가 화해가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아무리 입에 걸고 밑에 세우고 하면 무서워요. 십자가 걸어놓고 싸우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는 대신 죽는 건데 자기 잘못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게 십자가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밑에 싸울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누가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지. 그 유다의 지금 능력은 뭐예요? 내가 죽기로 진짜 각오했겠단 말이에요. 그 진심은 사람에게 통하는 거예요. 진심은 신자와 비신자,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진심은 누구에게나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라는 게 진심을 가다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거, 말을 조금이라도 보태거나 덜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게 기도 연습이에요, 기도라는 게.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 안 하면 모릅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애들이 말 안 한다고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라고 기도하고 하는 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타종교 용어를 빌려서 안 됐지만 수행 과정이에요. 수행 과정. 기도라는 게 나를 내려놓는 과정, 나를 포기하는 과정. 그게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시간들이에요. 하나님하고 삿바 싸움을 하면 여러분들 이깁니까 우리가? 져야 되는 과정이고 항복해야 되는 과정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음성이나 잘 들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는데 음성을 들었습니까? 야, 그냥 사흘 뒤에 살려줄게. 그걸 듣고 했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의 죽을 각오가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는 교회를 안 다녀도 여러분 죽을 각오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11절 12절이에요.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하여튼 참 야곱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결국은 자기 포기가 안 되는 스타일이고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 끝까지 살아요. 포기했나 하면 안 돼 있고 다 버렸나 하면 또 쥐고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오늘 이제 가라고 할 텐데 이제 머릿속이 또 복잡하게 그럼 보내야지 하는 순간에 머리가 막 돌아가는데 뭐를 줘서 보내지? 가서 안전하게 이 안전을 지키려면 그 애굽의 그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녹여야지? 역시 선물이죠. 선물에 사람 마음 안 녹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듬뿍 선물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했듯이? 형 에서에게 했듯이. 형 에서에게도 여러분 재산의 절반 이상이라도 뚝 떼어주듯이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막 머릿속에 아이템이 생각이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 꿀조금. 유향꿀 이거는 가나안 토산물이에요. 가나안 땅의 특산물이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유향나무는 이건 찾아봤더니 피스타치오로 되어 있어요. 피스타치오. 감복숭아는 샤케드라고, 이거 아몬드, 살구 그런 거. 뭐 그냥 여러분 애굽 총리한테 뭘 가져가 이런 생각. 이게 우리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뭘 가져가야지. 그래서 돈 조금, 헌신 조금, 뭐 시간 조금, 하루에 11조 조금,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와서 아귀의 도로 넣었던 그 돈도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거하고 돈 듬뿍 가져가라. 있는 거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식 준비 방식이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헌신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듣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믿음을 통하여 through faith란 말이에요.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이라는 통로로 그 은혜가 흘러들 때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 내가 잘 믿어서 뭐 구원받았다? 아니 그 믿음조차 없으면 내가 거부한 셈이 되는 거니까 구원이 내게 이를 리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이라는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뭐 다 준비는 다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결론이 베냐민 데려가라. 이 한마디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냐민 데려가라. 자,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 보십시오. 오늘 야곱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되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드러내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아무래도 죽어 계신 것 같을 때 그 말을 잘 쓰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래도 진화가 자꾸 머릿속에 들어올 때 이렇게 반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일은 못하실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반어법적으로 가려져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순도 100%겠습니까? 그러나 어쨌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입으로라도 부를 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호산나가 뭐예요? 호산나.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그 입술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능력이 생길 줄로 믿으세요. 혈우병 난년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나을 줄로 믿고 만졌더니 그 병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낫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옷자락 만졌을 뿐인데 뭐가 났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흘러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분께 구원이 있다는 고백이요, 우리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전능하지 않다는 우리의 한계와 조건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능한 게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 뭐 시비를 걸 일이 없잖아요.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전능하시다며.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뭘 믿었다면, 믿고 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족쇄에서 풀려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불렀을 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묶여있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풀려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풀려나야 돼요. 전능하시다며.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게 오늘 야곱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드는 걸림돌이 제거되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걸림돌은 누굽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놓지 못하는 거. 그거 놓아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메가폰으로 얘기하다가 안 돼서 고난을 안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고난이 와야 그게 네 거 아니라는 걸 아니까. 고난이 와야 두 손을 기어이 이제 놓게 되니까. 그 쥐고 있을 힘이 빠져야 그걸 놓게 되니까. 고난이란 우리 어깨에 힘 빼는 일이에요. 목에 힘 빼는 일이고 눈에 힘 빼는 일이에요. 고난이 와야.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에스더가 뭐예요? 나중에 뭐 어떻게 돼? 이 동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모르드게가 야, 너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 된 줄 너 모르느냐? 그랬더니 4장 1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잃게 되면 잃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우리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십시오. 기도를 거기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잃으면 잃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때 오는 게 샬롬이에요. 우리는 그전까지 샬롬 안 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죽게 되면 죽으리라, 잃게 되면 잃으리라,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걸음은 담대한 걸음이 될 것이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이 될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이 한 가지 붙들고 있다가 전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라는 전부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일부, 지극히 작은 부분을 놓쳐버리게 하시고 떨어뜨려버리게 하시고 떨어져서 깨어지게 하시고 잃게 되면 잃게 하시고 죽게 되면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전부를 놓아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전부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잃으면 잃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코 이 세상을 향해서 뚜벅뚜벅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참된 성령의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베냐민을 데리고 드디어 애굽 땅에 다시 내려온 10형들이 오늘 요셉과 함께 식탁을 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이죠. 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말로는 가족을 또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먹는 행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뭐 마지막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한번 일깨우는 일이죠. 그러나 이 식탁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이 믿음의 생활이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의와 희락과 평강을 드러내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식탁의 교제가 단순한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의와 기쁨과 평안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까닭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16절에서 18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돌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아니 지금 요셉이 뜻밖의 이 두 번째 만나는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웠던 이 사람들을 식사로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식탁으로 초대할까요? 요셉의 마음에는 이미 이들에 대한 어떤 증오심이나 분노도 없기 때문이죠. 식탁의 교제를 허락하는 것 이거야말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됨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식탁까지 초대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뜻해요. 우리가 아무나 하고 식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 행동이 식탁을 함께하는 거예요. 이건 뭐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이 사울 원수나 마찬가지지만 사울의 아들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평생 너는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초대하는 것은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특권이요 특혜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뭐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들을 왕궁 출입을 안 시켰던데 원수의 아들이 두 다리를 저는데 식탁에 평생 같이 있겠다.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고 귀한 초대라는 것을 압니다. 어쨌건 오늘 보니까 식탁으로 초대를 하기로 했어요. 아마 가장 놀란 것은 뭐 이 당사자들도 놀랬겠지만은 요셉을 시중드는 애굽 사람들이 더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인들도 이방인들과 하층민들과 식탁을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랑 식사하고 다니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삶의 태도가 다 드러나요. 뭐 다 자기 신분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식탁하고 싶겠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파격적인 식탁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자리를 할 수 없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뭐 그거 내가 밥 한 번 사면 도로 갚을 사람 초대하지 말고 내가 밥 식탁에 초대했는데 갚을 길이 없는 사람하고 식사를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그 호의가 받아들여집니까? 이 돌아온 형제들은 이 호의를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왜 우리를 집으로 부르는가? 이제 우리가 그 가져갔던 돈도 도로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를 끌어다가 다시 우리를 팔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는 말이에요. 그들이 요셉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저지르거나 나 이웃에게 저지른 행동은 기억되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건 우리의 일생 동안에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한 상태로 있을 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우리의 영혼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인간은 이 육신 속에 그 영혼이 거하기로 결정됨으로써 육신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 어떤 행위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이라는 형태로 기억하기도 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형태로도 이게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상관이 없는 영혼의 상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한 가지 행동이나 한마디 말이라도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알면 뭐 모든 게 달라지겠죠. 우리가 우리 몸에 저지르는 행동이나 우리가 남에게 하는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하는 그런 뭐 사소한 거짓말이나 사소한 사람에 대한 그런 태도가 내 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뭐 행동하고 그런 거죠. 오늘 이 열 형제들이 22년 만에 요셉과 함께 식탁에 초대되었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어떤 사람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가 자기들이 했던 행동의 기억 속에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그대로 사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대로 사물이 존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호의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왜? 본인이 그런 짓을 요셉을 끌어다가 웅덩이에 빠뜨렸고 그걸 노예로 팔았고 하는 그 행동이 22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자기 몸에 각인되다시피 새겨져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반응하는 것, 남의 호의에 반응한 건 뭘 어떻게 하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체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해 놓은 기억 저장고에서 그냥 반응하고 있는 어떤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나는 무슨 일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그렇게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보면 시기심이 발동하지? 나는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환경 속에 자란 거예요. 그게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삶을 또 다른 길로 결정하고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를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뭐 지금 이제 돈 얘기하는 거예요. 끌려갔으니까 청지기가 자기들이 끌려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대라고 했지만 초대가 아니라 내가 끌려가는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아, 돈 때문에 그러나 보다. 돈 우리가 그게 뭐 훔친 것도 아니고 당신들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죄 없다. 요지는 한마디 우리는 무죄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야, 이런 환대를 받는 거예요. 정말 참. 누구 때문에?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요셉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너무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기 주인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을 지금 안심시키면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한 그 증거가 됩니까?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도망칠 때 이게 라반이 따라와서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이 간밤에 꿈을 주셔서 내가 너를 안 죽이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우리가 우리의 삶이 끼치는 영향이 우리의 신앙에 끼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도 깊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누가 가장 눈여겨봤을까요? 엘리에셀이나 종이죠 뭐. 그래서 그 종이 나중에 뭐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리브가한테 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주인의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주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은연중에 믿고 싶다거나 믿게 되었다거나 그 믿음이 스며들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을 지킨다는 게 누구에게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도처로부터 이 믿음이 지금 비난받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이죠. 이 세상이 교회 보기를 뭐 이렇게 저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까닭은 그들의 잘못된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쉽게 깨닫게 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교회 왜 다니냐? 지금도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웠다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의 믿는 예수님 그렇게 한번 나도 믿어보고 싶다. 너희들이 다닌다는 그 교회 나도 한번 데려가 달라. 그런 얘기가 왜 안 나오겠어요? 저절로 나오죠. 근데 우리가 뭐 그와 상관없이 사니까 너나 내나 뭐 하나도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럼 차라리 넌 나처럼 살아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강한 믿음은 늘 약한 믿음을 끌고 가요. 그게 나쁜 믿음, 해로운 믿음이더라도 왜 이단들이 끌고 갑니까? 좋은 교회 다니다가도 이단이 끌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단이 그쪽이 강한 믿음이라서 그래요. 비록 해로운 믿음이지만 늘 강한 믿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왜 사주를 보고 왜 점을 보러 다녀요? 그 믿음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결국은 믿음 싸움이에요. 진화론도 믿음이고 창조론도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가 문제죠. 살아가는 건 전부 진화론적 태도로 살아가면서 창조론을 얘기하면 아이들이 믿습니까? 안 믿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대접하지 않는데 어느 세상에 누가 우리를 창조론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전부 보면은 믿음의 싸움이요 궁극적으로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결정이 나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잔불 정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을 거기서 확실하게 오늘 우리가 찬양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하루 종일 흔들리는 거죠. 늘 파도에 흔들리다가 저녁 때면 또 파김치 됐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 흔들리는 게 뭐예요? 앵커링이죠. 닻을 굳게 내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중심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중심을 두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면서 이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왜 우리는 욕망으로 그렇게 갈등합니까? 여전히 내가 나를 닻으로 삼으니까 그런 것이죠. 이거는 한순간에 바람만 불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이거는 흔들리는 거고 없어질 거고 사라질 것들인데 이걸 붙들고 그냥 하루 종일 콩당콩당거리고 뭐 그러니 뭐 이게 뭐 대책이 없는 거야. 우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 속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못 보았습니까? 맨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신앙 때문에 아들들 하나도 신앙이 안 생기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만났더니 믿음이 그냥 반석처럼 뿌리 내린 사람이 된 거죠. 바로가 만나도 바로 하나도 드립잖아요.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냥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 종이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 가도 저 사람 믿는 예수님,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졌구나. 저렇게 변화가 된다면 나도 한번 예수님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죽하면 뭐 MK, PK라 그랬어요. 뭐 아버지가 목사라도 아버지가 뭐 선교사라도 나는 그 아버지가 싫다. 이런 아이들이 그냥 도처에 깔려 있으면 누가 그 신앙을 신앙이라고 하겠어요? 자,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자, 이제 오니까 이제 이렇게 막 그들은 예물을 많이 가져왔죠. 예물을 많이 가져왔지만 요셉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예물에 하나도 관심 없어요. 요셉의 관심은 베냐민에 있고 아버지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관심이 뭔지를 이렇게 알 필요가 있는 건데 그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걸 자꾸 예물이라고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관심이에요? 돈이 큰 관심이니까 교회 헌금 가져오면 큰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돈 씁니까? 네? 달러로 주는 걸 기뻐할까요? 요새 원화로 주는 걸 기뻐할까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맨날 헌신하면 우리는 기뻐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무슨 뭐 우리 헌신하는 거 목이 마른 분입니까? 하나님 뭘 바라겠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바란다면 우리도 뭘 바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끝이 날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한테서 그냥 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처럼 몇 푼이나 좀 던져주십시오.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은과 금은 내가 없고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테니까 그냥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으로 자꾸 하나님을 투영하니까 하나님이 인간 같은 존재로 변하고 마는 거죠. 그걸 하나님 우상이라고 불러도 마땅한 이름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냥 각자의 우상을 들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 공동체라는 게 이렇게 이상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이랬더니 이제 요셉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다들 머리 숙여 절하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곡식단 열 곡식단이 절하더이다. 11곡식단이. 그 다음에 또 해와 별과 달이 다 절하더이다. 이런 일이 꿈이 22년 만에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한번 쭉 읽읍시다. 30절 시작. 29절이죠.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더라. 아마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주의 깊게 이제 관찰을 했어야 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냐? 또 종은 또 왜 너희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
이 사람들은 분명히 뭐 태양신이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지? 예.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식탁에 이렇게 초대할 수가 있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이제 모른 체 하면서 너희들 데려오라고 했던 동생이 얘냐? 그리고는 얘한테 소자여, 동생인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거야말로 가장 좋은 축복이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호의를 가지고 대하지만 우리 호의라는 게 뭐 변덕스럽잖아요.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호의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가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의 언어가 아니겠어요? 자, 30절 이하입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야, 정말 울고 이거 뭐 안 울 수 없죠. 그 자리에서 폭발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자기 감정을 다스렸겠어요. 그냥 우리 같으면 와락 달려가서 껴안고 야 나야 뭐 형이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무슨 목적 때문에 일어나는 말이에요. 왜 지금 요셉은 이렇게 뜸을 들이고 시간을 끄냔 말이에요. 내가 해오하는 걸로 형제가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 됩니까? 회개가 각자가 다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형제 하나 되기 프로젝트의 키워드가 뭐예요? 결국은 회개에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형제가 많으면 뭐해요? 아무 소용없죠.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그 시간이 누구에게 더 고통스러워요? 요셉에게 더 고통스럽죠. 이미 용서된 사람을 갖다가 그걸 그렇게 힘들게 만들게 좋겠습니까? 시몬을 감옥에 갇혀놓고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그냥 해우하고 끌어안고 하면 좋을 일을 이렇게 또 1년이 가까운 시간을 들이는 이유가 뭐냐니까. 시간을 들이는 이유가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고난을 주냐는 말이에요. 아들이라며 딸이라며 그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누가 더 힘들겠냐고요. 저는 하나님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누가 고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난 더 고생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고생 보고 그렇게 고생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고생이 커 보이는 건 나를 쳐다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근심하는 하나님, 날마다 눈물 흘리는 하나님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렸지. 이런 인간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다고 이 세상을 유지합니까? 다 새로 시작하지. 이걸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요? 근데 우리는 뭐 나밖에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죽겠습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지만 그 인간이라는 게 뭐 해봐야 말이죠. 이게 뭐 상 다 따로 차려 먹고 사는 게 인간들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보면 2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야, 사도 바울 성깔진자들. 베드로하고 이게 지금 촌수가 됩니까? 이게 무게가 같아요. 베드로 사도하고 자기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지금 예수 좀 믿었다고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삽질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막 열 이만큼 받았을 텐데. 그런데 바울은 막 할 말 아니면 이게 뭐 꼭 해야 될 말이면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슬그머니 피해버린 거예요. 식사하다가. 그 지금 바울이 열받은 거란 말이에요.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바나바도 또 떠나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식탁이 중요했다 이 뜻입니다. 식탁에 한번 같이 앉는다는 건 이거는 정말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건데, 그런 관계를 아무에게나 허용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화들짝 놀래가지고 식탁을 뜬 거란 말이죠. 어쨌건 그런 걸.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목축하는 걸 특별히 싫어했고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자, 33절 34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 때문에 즐거워하였더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즐거운 일이 생겼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기뻐 지낼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쏟은 땀과 눈물과 피와 고통과 탄식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많이 울었겠어요. 피눈물을 얼마나 쏟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원수 갚지 않고 그걸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끝까지 견뎠더니 12명이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할 일이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세상이 함께 웃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에 달렸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린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냥 끄떡하면 싸우고 말이죠. 걸핏하면 욕하고 비난하고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쾌락 이외에.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피눈물을 쏟고 하는 이유는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웃는, 함께 우는 세상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 웃고 살면 세상이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우리는 기쁘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픈 일을 만나면 또 같이 우는 거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걸 만드는 게 우리 신학의 목적이에요.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얼마나 끝이 좋습니까? 물론 또 이제 그냥 우여곡절이 또 계속될 거예요. 또 기다리시라. 이 얘기는 또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즐거운 자리, 이 즐거운 잔치와 같은 기쁨의 자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 이루어진 거다. 그걸 우리가 증언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각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걸림돌은 되지 않는가? 나는 내가 함께 즐거워하는데 방해가 오히려 되지는 않는가? 오히려 종교인들은 방해가 되었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방해가 되었죠. 온 인류가 하나 되는데 유대인처럼 거치는 돌이 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고난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 후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함께 즐거워하는 세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누군가를 기쁨으로 선물할 수 있는 우리의 인격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의 고통과 비명과 탄식이 그냥 줄을 잇습니다. 하나님, 그냥 비명 소리 때문에 귀를 막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우리에게 찾음이 되고 돌이킴이 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나이다. 주님, 이 기쁨이, 이 하나됨의 즐거움이 이 땅 가운데 온 땅 끝까지 전해지는 즐거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 자신 전부를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길 끝에서만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다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다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만남과 교제를 위하여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던지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십자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6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게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왈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로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스의 아들은 시변과 악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아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미요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로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이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그 전에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쓴 그 루츠라는 소설이 있었죠.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노예로 잡혀간 쿤타 킨테 얘기죠. 6대 만에 미국 땅에서 어떤 자손들의 번성이 있었는지를 기록한 자기 자전적 책이지만 그 책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죽을 고생들을 하고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물론 지금 이렇게 블랙 아프리칸들의 이렇게 조상의 스토리들이 이렇게 기록된 책이에요. 어쩌면 뭐 지금 이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나 그 얘기를 지금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는 얘기를 듣는 중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더니 또 그들이 왜 또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또 그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이 어떻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그 이제 기나긴 역사와 여정의 얘기를 오늘 우리가 달락달락 이렇게 끊어서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를 대충 이제 추적을 해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일단 지금 요셉 한 사람이 애굽 땅에 팔려갔더니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다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할 가나안 땅으로 지정해서 그 땅으로 가라고 들여보낸 백성들이 왜 이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제 줄거리 한 부분이죠. 왜 가나안 땅에 살라고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더니 왜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서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더니 어떻게 해서 또 그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오늘 야곱의 심경이 무척 불편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아들 요셉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나이 이제 130이 되어서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왜 내가 이 헤브론 땅을 두고 선조들이 묻혀 있는 이 땅을 두고 내가 애굽 땅을 과연 가야 하느냐, 이런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그 기나긴 고민의 시간을 거쳐서 오늘 이제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오늘 46장 1절의 첫 서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는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때를 따라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또 성경도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때 야곱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며, 어떤 때 성경은 야곱이라고 기록하며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는지를 유심히 본다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대표성을 지닌 이름을 상징적으로 쓸 때는 그 이름을 쓰지만, 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때는 또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또 그의 신앙이 흔들릴 때, 그의 신앙을 붙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또 야곱이라는 이름을 또 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소유. 야곱은 원래 빈손으로 떠났죠.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에 따라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뭘 가지고 갔겠어요. 그런데 그런 밧단 아람으로 가서 돌아올 때 굉장히 큰 가축의 떼를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그는 이제 숫곳과 세겜을 거쳐서 이쪽 헤브론으로 오면서 재산이 많이 불어났어요. 그 많은 소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누구한테 가는데? 애굽 총리가 된 요셉 아들을 보러 가면서도 그는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다 싸질머지고 가는 거예요. 이사할 때 되게 좀 털고 가지 않습니까? 버릴 거 버리고 좀 심을 단촐하게 해서 가는 게 이제 이사하는 요령인데, 오늘 보니까 이제 야곱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끝까지 이렇게 붙드는 성격, 움켜쥐는 이 성품, 포기하지 못하는 이 집요함, 이건 뭐 거의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성품이에요. 우리가 어디 뭐 여행을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다 그냥 홀몸으로 가잖아요. 맨몸으로 가다시피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준비해서 또 가잖아요. 짐이 막 늘어나가지고 2박 3일 가도 이민 가방 같은 걸 가지고 가는 분이 계신가 하면, 거기 가면 다 있는데 뭐 수건도 있고 뭐 요새는 가면 뭐 칫솔도 있고, 안 되면 그 칫솔 하나 사 쓰면 되고, 뭐 심지어는 가서 속옷도 사 입는 사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뭐 예비로까지 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가는 분인데, 누가 좋고 나쁘다의 성격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가 누구를 낫다 못하다 비난하거나 무슨 뭐 이런 일이 아니에요. 자기 그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 못하죠. 그러나 비난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죠. 저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또 집을 하나씩 사놓고 뭐 거기다 다 또 준비해놓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갈 때는 한 집도 못 가져갈 텐데 집을 여러 개 또 해놓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뭐 집 소유를 안 하고 뭐 그냥 뭐 일생 또 뭐 이렇게 렌트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야곱은
다 가지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다 가지고 가요. 애굽에 가면 다 있는데 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가져오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다 준비해 놨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누가 뭐 하여튼 6성급 호텔에 가면서 뭐 비누까지 챙겨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가는데 그래도 이게 마음이 또 이게 이제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는데 이 브엘세바라는 데가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의 최남단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초입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곳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이까지 내려왔다가 아비멜렉과 화평 조약도 맺고 했던 이 브엘세바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는 떠나야 하겠다는 마음은 이렇게 상황적으로 내몰려서 오기는 왔지만 끝까지 마음이 편치 않은 지금 순간을 만났고 그래서 최후의 하나님의 확약을 듣고 싶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선을 넘어가면 이제 끝인데 못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가야 합니까? 이런 이제 최후 승인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죠. 그는 이제 선조 땅에 내가 못 묻히겠구나. 잘못하면 내가 가면은 막벨라 굴에 못 돌아올 텐데.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고별 인사를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시 환상 가운데 꿈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는 야고바 이게 두 번을 불렀어요. 우리가 두 번 부른다는 거 이게 성경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다급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또 모세를 부르기로 확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나타난 모세를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우리가 뭐 사무엘을 갖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드렸을 때 꿈에 못 알아듣고 하니까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름을 두 번 부른 것은 대단히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오라 이렇게 부른다든지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 부르면 뭐 일이 난 줄로 아시고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한 번 부르면 조금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 두 번 부르면 하나님이 끝났구나. 결정이 이미 다 되셨구나.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요셉에게도 꿈을 두 번 겹쳐서 꾸게 하고 또 바로에게도 두 번 같은 그 꿈을 꾸게 한다든지 할 때 이 두 번이라는 게 확정의 수, 증인의 수, 이렇게 결정된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건 그렇게 불렀더니 야곱의 대답은 늘 부르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우리 대답해야 될 바죠.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삭이 희생제를 드리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애굽은 내려가서 안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가라 말라 말이 없으셨어요. 가서 지금 믿음의 1세대는 분명한 음성이 없더라도 그는 상황을 따라서 내려갔다가 이제 굉장히 큰 고생을 하고 아내 사라를 잃을 뻔하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이 잘못되면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더 이상 못 내려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게 하시고 애굽 땅에 못 내려가게 하시고 가난을, 고난을, 기근을 거기서 겪게 하신다고요. 다르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다루는 게.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뭐예요? 갈까 말까,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모든 가족을 싣고 지금 수레 끌고 지금 가는 마당에 끝까지 찜찜해하고 끝까지 믿어하지 못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라. 안심하고 가라고도 보장을 해요. 우리가 그 애굽 땅은 진짜 가서는 안 될 땅인가? 근데 왜 하나님은 또 지금 야곱에겐 가라고 하시나?
여기에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보면 가지 말라고 그래? 나들 왜 가라 그러나? 우리가 때를 따라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결정권,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앙적 경험이 자꾸 쌓이면은 과거 신앙의 경험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그때 이렇게 하셨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저 사람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은혜를 줄 거라고 속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채널로 이런 형태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맞게 일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하나님께서는 꼭 한 번씩 결정적인 말씀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 믿는 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볼 약속을 한번 보십시다. 첫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야말로 참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그리고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가 가는데 그 애굽 땅이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애굽 땅이 도시 또한 나그네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너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가면은 요셉이 내 임종을 할 것이고, 내가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야곱의 일생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죠?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가서 400년 동안 그 땅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뭐 그때 죽었다 났다 죽었다 하는 사람들은 뭐 영문도 모르고 났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경륜의 시간들이 우리 시간하고는 너무 이 스케일이 다르니까 우리는 그 잠깐 시간에 단역 배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우리가 풀 스토리를 아는 극작가도 아니고 그 모든 대본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더더군다나 무슨 감독이나 PD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지는 그 역의 배역에 충실하면 된단 말이에요. 물 떠오라 그러면 물 떠다 갖다 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 떠다 주는 걸로 배역이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갔던 그 하인들은 물 한 번 떠다 주는 것으로 일생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물 떠다 주는 역할이고 저 사람은 마시는 역할이냐. 그런 거 가지고 갈등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자꾸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데 모든 갈등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본도 써야 되고 내가 작품도 촬영도 해야 되고 내가 배역도 시켜야 되고 내가 다 감독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이 유분수죠. 우리가 무슨 감독이고 우리가 무슨 극작가고 대본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단역 배우로 살면 되는데 물 한번 떠다 주려면 물을 쫙 뜨고 그냥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만인 사람은 꼭 흘려요. 가다가 이게 내가 물을 떠고 가야 되냐? 그 역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다음 역이 주어지겠어요? 가가지고 물그릇도 탁 놔버리고 물 다 쏟아버리고 말이에요. 야, 옛날에 그 중국 수교전에 중국에 가면 식당에 가면 기가 막히더만 종업원들이 전부 그릇을 던져가지고 이빨이 안 깨진 그릇이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다 지나 손님이나 뭐나 다 공산당 하에서는 마찬가지더만. 그러니까 내가 뭐 식당 종업원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평등 사회가 아니라 정말 엉망으로 만드는 사회더라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건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기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최고의 최선의 역할이라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예. 그저 나한테 주어진 역할이 이거면 여기에 만족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또 조선 백성들이 이게 또 성깔이 있어가지고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맨날 그 생각하다가 이게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뭐 왕은 타고나면서부터 왕이냐, 뭐 누구는 왕을 못하냐, 왕해서 뭐 할 건데? 참 고약스럽다. 그래서 지금 이 그냥 다 그냥 태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지금 애굽 땅에 뭘 하러 가요? 종살이 하러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지금 요셉 하나가 총리가 돼 있어서 지금 오라고 해서 가긴 가지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걸 압니까? 모르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나 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기근을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갔지만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온 후손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걸로 가는데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200만으로 그 인큐베이터에서 말이지 지금 자라가지고 그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대제국과 맞서서 출애굽하는 거대한 이 구원의 드라마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알겠으며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가는 거라고 누가 한 사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냥 동생이 총리가 됐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그냥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오늘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 70명의 명단이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갔냐? 근데 사실 엄격히 보면 이 70은 맞춘 숫자지 빼야 될 숫자도 있고 이게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엘과 오난 같은 경우는 죽었는데 또 이름이 들어가 있고 또 가나안 여자한테 태어난 애, 또 디나는 셌다가 뺐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 70명 맞춰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글자가. 중요한 것은 사람 숫자라기보다도 70이라는 상징성에 맞추고자 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게 가득 찬 숫자란 말이에요. 가득 찬 숫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도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의 모든 연한을 다 채우고 돌아오는 것,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7이 완전수요, 열이 또 완전한 숫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는데 70이라고 하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가득한 숫자를 가지고 이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내 4명으로부터 태어난 여자들의 족보를 쓰는데 아내들별로 족보를 썼어요. 그죠? 라헬이 33명, 그 다음에 라헬의 종, 실바에서 또 14명, 이런 식으로 쭉 기록을 해놨어요. 16명. 그 다음에 또 라헬에서 낳은 자손들이 14명.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빌하에서 난 애들이 모두 7명. 이렇게 전부 70명을 맞춰놨는데, 이들이 전부 이제 들어갈 때 숫자가 몇 명인고 하니까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70명이 지금 누가 들어갔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애굽 땅에서 태어난 애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며느리들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근데 세지 않았다지만은 어쨌건 여기 숫자는 숫자 그 자체의 의미보다도 야곱의 후손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출애굽할 사람들의 이 선조들이 누군지를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들어가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해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 이유, 들어가야 하는 목적, 거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민족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내버려 두지 않고 애굽이라고 하는 혹독한 환경 속에 밀어넣는 걸 보게 돼요. 강인한 민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쯤 노예 생활 시키면요, 뭐 어디 갔다 놔도 사는 백성들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시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정벌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만들 것인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또 요셉 하나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렇게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늘 한 사람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은 한 민족을 이룰 수 있고 한 나라를 이룰 수 있고 한 백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다. 한 사람의 순종에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듣는 것이죠. 요셉 하나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땅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족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온 땅의 백성들을 구원해가는 하나님의 첫 이 선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작은 밑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자기들만 구원받는 백성들로 착각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넘어서는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민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그 믿음이 소중합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소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나? 나는 지금 이 거대한 이 구원의 역사에 어디쯤 와 있나? 늘 한번 내 좌표를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를 부르셨습니까? 저희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이 믿음의 여정,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는 야곱의 70명 가족, 이 가족들이 나중에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믿음의 가게,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단 한 사람 의인으로 못 박히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의로운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롭게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 땅이든 가나안 땅이든 걸어가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순종의 백성들, 하나님의 친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